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더스 데이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들 이 속담을 기준으로 보면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은 미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여자 성도의 수가 남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에 또 헌신을 하시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더 그 열심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교회에서 숫자도 많을 뿐도 아니라 그 헌신과 열심도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내 인생에서 늘 나와 함께 하였다. 아버지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말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너 안에,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이 당대 끝나지 않고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어서,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서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이 디모데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접받고 축하받기에도 모자랄 날이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히 어머님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눈물의 소원은 결국 내 자식들을 향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지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이제 11학년, 이제 12학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심정엔 그렇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고.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뭐죠? 다 입시를 치러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치러야 될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은 이런 거예요.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되고
애뉴얼 인컴, 연봉이 높은 학교, 높은 과.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실 대학교 웹사이트 나가면요, 들어가 보면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 특별히 과마다 졸업생들의 애뉴얼 인컴이 쫙 나와 있어요. 등수까지 다 매겨서. 무슨 말이죠? 우리 대학 들어오면은 취업 잘 되고 연봉이 높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만 공부하나요? 대학 입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라이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막 다 해야 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의 노력이 정말 집중돼요. 목표는 뭐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녀 대학을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돈 안 아끼고 가는데 정말 우리들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 자녀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대학뿐만이 아니겠죠. 결혼, 직장, 이직, 집, 뭐 그런 문제들도 수없이 많은데 영어로 BCD라고 하죠.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choice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사실은 물질적 부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이 재물, 물질적 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있으면 참 수많은 부분들이 편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모아서 삶을 윤택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직업 소명설, 주님께서 주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돈 버는 거 부자가 죄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본문은 도대체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 수많은 결정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물질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의 부가 상당히 많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치먼,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부를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 들을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행복할 사람 같은데 오늘 그 부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을 향한 두 가지 경계 중에서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아주 쉽게 말하면은 교만하지 말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갑질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부자일 때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교만이 차고 넘치다 보면은 갑질할 때가 많지요. 왜 교만해지고 왜 갑질을 하나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내가 이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충분하게 넘치도록 수고했고 그래서 이것을 얻었으니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지금 세상에서 권력이, 힘이 뭐죠? 부 아닙니까? 부. 정치 권력보다 더 심한 게 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힘과 권력인 돈을 쥐고 있으니 나는 너랑 수준이 달라. 나는 너가 레벨이 달라. 계급이 달라.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교만하게 되고 소위 갑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됩니까? 우리 중에 고생해서 수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우리 현실 경험이죠. 그럼 왜 내가 부유하게 되었을까? 내가 부자가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되었을까? 수많은 답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 해답을 굉장히 심플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상반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사람들은 말하겠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 부를 쥐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계할 거예요. 마음을 높이거나 교만하지 말라. 좀 표현이 거친가요? 갑질하지 말라. 돈 때문에. 두 번째 경계의 말씀은 이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고 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라. 이게 두 번째 경계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둔다는 말을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신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신뢰하지 말고 너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은요, 이 돈, 이 특징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해요. 정함, 안정적이지 않다. 쉬운 말로 불확실하다, 덧없다. NIV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을요, so uncertain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무지무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돈이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이 또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잠언 23장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돈 엄청 많았는데 사업 한두 번 망하다 보니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고, 돈이 없어서 죽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큰 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신뢰할 게 아니고 소망을 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준다는 말이죠. 줄 뿐만 아니라 누리게, 이게 즐기게라는 말이에요. 돈만 있고 병들어서 금방 죽으면 끝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게 해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요. 불확실해요. 근데 이것을 쥐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대상만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고 소망을 두면 되잖아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부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 원서를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어느 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1순위로 두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기준점을 세워주고 어떻다 저렇다 판단을 내릴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 나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 아빠 나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될까? 당연히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라고만 평가하고 끝낼 것인지, 그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돈 많이 못 물려주는데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집도 못 살 것 같고 맨날 렌트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힘들어서 어찌할꼬.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거기에 대한 대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야,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전제는 다시 위의 절이에요. 이 돈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똑똑해서 쥐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달려 있더라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컨펌하고, 그게 입교잖아요. 컨펌하는 거. 확신하고 이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꼴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청지기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럴 때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모으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벌고 쓰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으니 어떻게 버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do good, 선한 것을 하라는 거죠. 선한 사업에 부하고 rich in good works, 좋은 일들 인색할 때 많잖아요. 거기에 부자가 되라. 돈 모아서 부자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라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dy to distribute, 나눠주는 것, 분배하는 것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Ready to share, 나눠주길 준비가 됐다. Willing to share,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 왜요? 내 건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요. 동정하는 자가 되라.
be generous란 말이에요.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야 되죠. 대가 없이 인색하지 않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자꾸 어떻게 하면 벌까 부자가 될까 이게 모으는 데 중심이 아니라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 나누어 줄까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죠. 무소유를 주장하자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장래, 저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보다 미래면 다 장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100세 시대가 넘을 것 같아요. 저 때면은. 그 다가올 미래에 금생에 플러스 내세에 저 천국에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공부해서 남 주냐? 자기한테 좋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눠주는 그 대상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 good foundation, 좋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래요. 나한테 득이 된대요. 뭐가 좋아요?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이 뭐죠? 지금은 가짜 생명이고 뭐 그런 건가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결국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잖아요. 천국, eternal life, 영생. 이걸 언제 얻는다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기꺼이 나눌 때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터, 기초가 돼서 마침내 지금 세상에서도 복받고 저 세상에서도 참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건 끝이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세상이라면서요. 못 들고 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저기가 제일 중요할 건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언제요?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 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렇다면 이거는 모든 어머님들, 모든 우리들의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교회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평생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내가 죽고 나면은 지금도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내가 죽으면은 걔네들이 교회를 갈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대로 살면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영생으로 얻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물려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누구에게 나눠야 되죠? 그럼 얼마를 나눠야 됩니까? 성경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부터 시작하세요. 아프리카요. 좋아요. 훌륭한 일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 눈에 지금 띄는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돈을 줘야지 좋은 건가요? 따뜻한 한마디,
아무도 인사 안 하고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어느 집사입니다,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그게 그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부터. 두 번째, 얼마를 나눠야 돼요? 100불 나눠야 될까요? 10불 나눠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어떻게 쌓는 거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네이션 일부러 하기도 쉽지 않고 아깝잖아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가까이 눈에 띄는 사람부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지나가다 휴지 보이면요, 이 집사님 와서 이거 주워야지. 뭐 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우면 되잖아요. 아휴, 도대체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말이 홈리스가 됐고, 우리도 홈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1불 있으면 1불, 돈 없고 빵 하나 있으면 빵이라도, 그 사람이 안 받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요. 나는 내 신앙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도 좋고 물질도 많으면은 많이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는 힘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내 가족도 못 먹이는데 그거 싸가지고 헌금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부터 먹이세요.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이거 헌금해가지고 막 욕 나오고 막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거 하면 우리 가족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왜 해요?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 사업과 직장을 풀어주시고 물질에 부유하게 해주셔서 그때는 내가 꼭 도와줄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대상 금액 따질 그 시간에 누구 도와줄까? 그 시간에 내 눈에 띄는 그 사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마들스데이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이곳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런 신앙을 가지신다면은, 죄송합니다. 또 반복할게요. 사실 우리들의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은 어머님들이 주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들이 아파도 저는 쿨쿨 자는데 엄마는 눈물로 밤새 기도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 신앙을 한번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여러분 당대에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어주세요. 오늘 외식도 많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전화도 받으시잖아요. 그때 너 얼마 보냈어? 이런 거 말씀 끝내시지 마시고 내가 붙잡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를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3스텝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은 아니다가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서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럴 때 너무 좋으니까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어머님들이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가슴판에 새겨졌어요. 그럴 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나도 천국 가야겠지만 자녀들도 천국에서 같이 만나잖아요.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아야죠. 근데 같이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요, 어떻게 알겠어요? 네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특별히 어머님들 눈물에 기도할 때, 아플 때 우시잖아요. 때로는 그보다 더 크게 울어야 될 게 뭐죠?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정말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주고 차 사주고 선물 사주고 좋지만은 이 자녀를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은 울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님들에게 부담을 자꾸 드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엇나가지 않고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엄마가 흘렸던 눈물, 너 때문에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로 너는 몇 번이나 목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짐하며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해피 마더스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모든 어머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머님들의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와 수고와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머님의 훌륭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아름답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재물에 소망을 두고 평생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다스리게 하셔서 금생과 내세에 영생복당 누리는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